네, 오늘 5가 회심입니다. 회심. 그죠? 회심 보는데요. 우리 창조부터 다시 거슬러 보면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다. 그 타락의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적인 타락이다. 선한 구석은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죄의 삭신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 살 수 있고 다시 그 명령 지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시는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그죠? 지난주에 본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난 우리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죄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 그렇게 우리가 회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전적인 의지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는 의로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인 성화의 삶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 이 성화의 삶은 성령의 견인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는 거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견인의 은혜가 영화에까지 함께한다. 그죠?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실 그날까지 그죠? 우리에게 함께 견인의 은혜가 함께한다.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회심이거든요. 자,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심이다. 그렇죠? 우리의 반응입니다. 회심은 복음의 부르심에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참된 회개를 하며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에 두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은요,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의지를 두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회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죠?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죄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영적인 돌아섬, 그죠? 단순한 뉘우침,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나쁜 짓을 다시는 안 하겠다 하는 그 죄로부터의 돌아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이 성경적인 회심이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심이다. 그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키는 후회나 반성, 뉘우침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까지 있어야 참된 회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죠? 회심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믿음. 그죠?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우리가 회심했다 흔히 말하는 거죠. 회심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죠? 우리의 구원의 증거지 않습니까? 구원하고 똑같은 말이 회심했어? 회심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그 회심이 그죠? 그냥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 고쳐 먹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거 그죠? 이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듭난 인간의 중생한 인간의 이 새로워진 본성이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회심이다. 그죠? 거듭났으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의지를 두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회심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의식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서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인데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서 회심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이런 의식적인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좀 더 볼게요. 1번 이제 회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회심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보면 지성의 조명입니다. 지성의 조명.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다라는 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죄의 진정한 의미.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죠? 단순히 법에 저촉되는 것, 뭐 남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죄구나라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지 않는 모든 행위. 그 모든 것이 죄다. 이것을 깨닫는 지성적인 그죠? 측면이 필요하다. 여기서 특별히 조명이라 했는데 조명 그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야, 너 그거 죄야 라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지적인 지성의 조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죄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회심을 허락하셔야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그 의지적인 결단, 스스로의 결단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진정한 슬픔입니다.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한 후회가 아닌 진정한 뉘우치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구나. 야,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진정한 슬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한 후회와 반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이 필요해요. 고백.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겸손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도 고백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았구나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서 다 고백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죠? 오히려 관계를 더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가지시고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죠? 무턱대고 이렇게 다 고백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좋게 만들 필요도 있겠죠. 좀 사랑의 관계도 만드시고, 그죠? 좀 좋은 관계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고백해 나가는 편이 필요하고, 무조건적으로 다 고백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고백을 반드시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죄에 대한 증오로 넘어가야 돼요. 한 번 후회하고 반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제 미워하시는, 증오하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죄를 미워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결심을 포함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죠? 가져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한쪽 눈을 빼어버리는 게 낫다.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진짜 자르고 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죄를 미워하라라는 거죠. 그런 각오가 이런 죄에 대한 증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네 가지를 성공하시기 위해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여러분 손을 자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눈을 빼버린다고 해서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또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죠? 우리의 은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향해 돌아가는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죠? 조금이라도 죄가 틈타려고 하면 즉각 그리스도를 찾는 그죠? 그런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죠? 이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기쁨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인한 진심 어린 기쁨. 여러분 왜 기쁨이 필요한가 하면요. 인간의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행하는 죄라는 것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압축해 보면 결국 인간의 그런 육신의 만족,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찾고 다른 물질적인 것에 다른 정신적인 것에 기쁨을 찾다 보니까 죄로 빠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우리가 죄를 점차 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 그죠? 말씀도 계속 읽으시고 그래서 종일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을 흥얼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제 8살 딸이 있잖아요. 초등학생 1학년인데 이렇게 학교 가면 아무래도 학교 애들은 막 그 걸그룹 이야기하고 그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딸이 너무 모르니까 좀 알려주고 이렇게 들려줬어요. 근데 그런 노래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막 빠져들게 만듭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들려줬더니 딸이 하루 종일 그런 걸그룹 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그게 좀 싫었나 봐. 그래서 어느 날은 아빠 어린이 찬양 좀 틀어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 파이디온 찬양을 좀 틀어줬어요. 틀어줬더니 이제 하루 종일 그걸 흥얼거리거든요. 그걸 흥얼거리는데 이제는 이제 걸그룹은 좀 알았으니까 본인이 이제 파이디온만 틀어달래.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찬양을 흥얼거리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종일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흥얼거리며 기쁨으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좀 말씀도 자주자주 그죠? 한 번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말씀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이 죄를 좀 멀리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7번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기쁨이라고 했는데요. 이 섬기는 일은 여러분 봉사도 포함하지만 예배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와 봉사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심에 필요한 이런 그죠? 꼭 필요한 요소들 7가지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시면 한번 그죠? 아, 내가 정말 이것이 죄인 걸 깨닫고 있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나? 또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을 때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심도 하나님의 일인데요. 회심은 거듭남의 외적 증거다. 그죠? 이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기쁨과 사랑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외적 증거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가 택자고 비택자인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외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 확신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증거라도 있다면 거듭난 자체는 그죠?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증거라고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저녁 늦은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그죠? 대단한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한 증거 삼으시고 내적 확신 가지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번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식은 여러분 지식과 인정 그리고 인격적 신뢰 이 3가지가 필요한데 이 지정의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지정의가 계속 연결됩니다. 보시면요. 구원하고 회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해도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죠? 사탄의 수하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알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베스트셀러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앞서는 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죠? 이 당시 로마 그리스 지역에 유대 지역에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2번째는 지식과 인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정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랍비인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도 압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요 당시에는 그렇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죠. 이렇게 말하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끝내고 4차 여행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죠? 로마에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선 거예요. 그죠? 로마로 가는 길에 아그리빠 분봉 앞에 섰는데 서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선지자를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랍니까?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이 말은 즉 아그리빠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그렇죠?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듣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필요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개인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제 복잡한데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개인적인 결정과 의지를 반드시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와전되면 우리가 기계적인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구원을 일으키셔서 내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구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그죠? 상관없잖아요. 기계적으로 만드셨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일으키시지만 우리가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 의지적인 반응으로 믿음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유기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일으키시면 우리 인간도 그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의지와 반응을 일으키는 유기적인 반응이다. 유기적인 연합이다. 유기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의롭다 칭함받아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내 무언가를 내어 맡길 수 있고 나의 어떠한 영역에서 의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의 반응,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감정적인 반응, 인정과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의지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의지로 나아가는 믿음, 이러면 인간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보시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와서 마셔라. 와서 마셔라.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거기 서 있어. 내가 가서 네 입에 넣어줄게가 아니고 와서 마셔라. 너의 의지적인 반응을 가지고 행해라. 내게로 와서 내가 마셔라.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회심과 거듭남을 일으켜 주셔야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죠? 이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실 때, 자, 우리 안에 회심과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있냐 하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해 본 적이 있는가? 무언가를 마셔보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듭난 존재,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떠먹여 주셔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런 모습 없는데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죠?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내가 그럼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를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의의 측면에서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은 그냥 인정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우리가 의지적인 반응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회심에 이르게 하는 모습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심에 이르게 하는 모습. 첫 번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 아까 여러분 회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와 믿음을 합친 것이 회심이에요. 그죠? 회개와 믿음을 합친 것. 그래서 회개가 먼저 반드시 필요하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하고, 그죠? 건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야, 욥 봐라.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욥이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거든요. 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욥기 보시면. 욥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과 끝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욥기의 중간 부분은 그죠? 누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읽다 보면 이게 누구의 말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말했더라 이러면서 막 욥이 했는지 친구가 했는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복잡한 대화를 지나서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섣불리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구나. 그죠? 그것을 깨닫고 욥이 자신의 그런 교만함을 또다시 회개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도 회개를 했는데 우리도 마땅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회개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회개해야 회복받을 수 있고 회심할 수 있고 하느님께 다시 그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회심에 필요한 회개 다음에 믿음은 다음 주 6가에서 그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죄에서 떠나면 여호와의 임재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에서 떠나면 여호와의 임재가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한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누구에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서 떠난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면 임재가 시작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과정으로 보자면 부르심 받아서 거듭나고 거듭나서 죄를 보니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거의 순식간에 그죠? 순식간에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돌아서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3번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회복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러분 아까 회심에 꼭 필요한 요소 보시면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죠? 죄를 증오하고 그죠? 이런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새로 창조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되는 그죠? 죄를 멀리하게 되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회복을 받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회심에 이르게 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임재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회복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할 수 있다. 4번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요소. 아까 우리가 구원의 그런 회심의 증거들, 열매들도 봤지만 이런 것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심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죠?
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유대인들에게는 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자꾸만 지역적인 땅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땅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조상들에게 준 땅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좁고 척박한 땅, 그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 약속의 땅이 그 가나안 땅, 그죠? 그 땅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네들 땅에 팔레스타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 때문에 완전한 전면전을 못 벌이고 있다 뿐이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꼬투리만 잡으면 지금처럼 그죠? 완전 전면적인 공격을 시행하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주님 더디게 오실 것 같아요. 속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주님 쉽게 안 오시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날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더욱더 악한 길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실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자,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건 우리의 인생 전체의 그 방향을 수정하는 거겠죠. 그죠? 수정하는 거죠. 두 번째, 행실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살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살고 이거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에서 그죠? 동사와 동사가 이렇게 합쳐질 때 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먹다 먹다 동사를 써서 마음껏 얼마든지 영원히 지속적으로 계속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는 죽다 죽다 동사를 써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고 확실히 죽고 영원히 죽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죽는 거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해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not die 해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너네 절대 안 죽어.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홀려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런데 하느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그 죄에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그죠? 살다 써서 영원히 살고 계속 살고 지속적으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무언가를 강조할 때 여러분 살고 산다 이렇게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반드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야 해요. 여러분 행실은 여러분 사람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그죠? 한 대 맞으면 안 해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그죠?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경고했습니다. 그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여러분 옷을 찢었어요. 옷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어요. 그 옷이라는 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죄를 가리기 위한 옷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 가시면서 옷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다음 주 사실 이거 티저인데 다음 주 수요일 제가 설교가 무엇을 입을까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수요 설교 한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옷은 여러분 불완전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컸으면 얼마나 컸고, 그죠? 그것이 얼마나 질겼겠습니까? 그것으로 겨우 엮어서 입은 옷, 과연 가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바람 한 번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무엇을 지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주셨어요. 가죽옷, 동물의 가죽옷, 그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의 의미로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채색 옷도 있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특별히 지어준 그 채색 옷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아주 많은 의미를 담은 그 옷을, 제사장의 옷을 출애굽기 28장 다음 주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특별한 옷을 지어 주시거든요. 그 옷이 어디로까지 흘러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옷,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 하나님이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 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가리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음으로 회개의 의미를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것만 남았습니까? 행위만 남은 거예요, 행위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일으킬 때도 이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 회개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죠, 그죠? 그렇게 옷을 찢어버림으로 이런 잘못된 회개의 의미를 가졌는데, 그래서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안타까워야 돼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 증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향한 증오의 마음. 그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의 증거들을, 회심의 증거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시고, 그죠? 무엇보다 우리 마음 중심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증오를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심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회개는 죄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말하면서 죄된 모습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그죠? 증오하는 이 마음을 찢는, 그죠?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참된 돌아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선하심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기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죄인임을 스스로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나 이때까지 벌금 한 번 낸 적도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가져야 할 선한 행위. 여러분, 선한 행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양심적인 것이 선한 삶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말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선한가?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한가? 이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행위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배와 찬송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고, 하루 종일 찬양을 읊조리고, 흥얼거리고, 그죠?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는,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더 말씀 읽기를 노력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입술로 흥얼거리시고, 그죠? 그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때에 우리의 행위도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의 하루의 삶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가, 그죠?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인생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할 때 제발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먼 계획까지 하나님께 막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거 여러분 잘못된 음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고, 그죠? 계속해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지금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1초 1초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시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까를 고민하시면서 살아가면 충분하다. 그죠? 충분하다. 10년 뒤요? 10년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죠? 한 달 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알아 하신다는데 내가 그거 걱정하고 염려해서 과연 그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지금을 충분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회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이었고, 다음 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